시편 28편의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을 갈 때에 아마 쓴 시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지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을 것을 갚아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웃에게 화병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엔 악독이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다윗이 지칭하고 있는 사람은 압살롬과 그리고 압살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방패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시편 28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시편의 많은 말씀들이 다윗이 도망을 다니면서 거의 지어진 그런 시들이 많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 지어진 시들이 많습니다. 압살롬에게 도망을 다니면서 다윗이 시편을 쓸 때의 비탄시 이런 시들을 잘 썼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조금 더 묵상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만들었을까?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니는 이 상황은 누가 만들었을까? 다윗이 만든 건가? 그 사람들이 약해서 만들어진 일들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죠. 왜냐하면 이 시편에 나타나는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이 다윗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가장 큰 아들이 암논이라는 아들이죠. 그런데 그 집에 다말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논이 다말을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다말을 성폭행을 하는 일이 집에 벌어진 거죠. 그런데 다말은 누구의 동생이냐면 압살롬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서로 엄마가 각각 다 달라요. 왜냐하면 첫째는 암논 그리고 두 번째가 길압이라는 아들이에요. 세 번째가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아도니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들들이 쭉 있어요. 솔로몬은 한참 뒤에요. 솔로몬은.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쭉 있는데 암논은 당연히 서열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계승할 사람이죠. 그런데 왕을 계승할 아들이 한마디로 해괴한 짓을 해버리니까 아버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냥 침묵을 지켜요. 왜냐하면 그놈이 이 나라를 끌고 갈 왕인데 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드러내고 그러면 집안의 꼴이나 아니면 왕위를 계승하는 일이나 이런 모든 일들의 치명적인 일이 벌어지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한 거죠. 어쩌면 암논이 우리나라처럼 세자책봉을 하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어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가만히 참고 있다가 결국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거죠. 압살롬. 그런데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에 서열상으로 그러면 압살롬이 왕이 될 수 있나? 이 문제죠. 왕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다윗은 압살롬의 욕망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저놈이 암논을 죽인 것이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왕이 되고 싶은 거다.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데려오지 않은 걸 거예요. 그 아들을 데리고 와도 그 아들에게 상대하지 않은 이유가 아마도 내가 저 아들에게 힘을 실어주면 저놈은 큰 일 저지를 놈이다. 그걸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다윗은.
그러니까 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상대를 하지 않는 거죠. 데리고 왔어도 힘을 실어주지 않는 거죠. 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계속 자기의 힘을 키워가잖아요. 그래서 반역을 저지르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다윗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압살롬 안에는 그 욕망이 악인 거죠. 그 욕망이. 그럼 왜 다윗의 신하들은 다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다 붙어버렸을까?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니, 다윗 왕이 얼마나 선하고 착한 왕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리 그 선하고 착해도 왕이 상관없습니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빚을 얼마를 지든지 상관없어요. 국민들은 돈 많이 주고 그냥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살게요. 예를 들어 전기값 오른다. 그럼 국민들은 막 다 분노합니다. 그런데 전기값 내려주겠다고 그러면 싫어할 국민이 어디 있어요? 바로 그런 거죠. 다윗은 선하고 정직한 왕이기 때문에 다윗 밑에서 일하는 신하들은 세상 말로 부주를 해서 뭘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부주를 해서 뭘 뜯어 먹어야 나도 그냥 한마디로 힘을 키우고 뭘 할 텐데, 이 다윗 밑에 있으니까 맨날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국민들 섬겨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윗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원래 그래도 한마디로 떡고물이라도 있어야지, 당근이라도 줘야지, 왜 당근은 안 주고 떡고물도 없이 우리한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윗을 그다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압살롬이 살살 긁고 그리고 끌어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압살롬에게 붙은 거죠. 이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니 왜 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그것을 다윗은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의 마음에 이미 악독이 있다는 거예요. 독이. 다윗의 앞에서는, 얼굴 앞에서는 그들이 웃고 다윗을 막 왕이라고 이렇게 칭송하고 그러면서 뒤에서는 역정모의를 하고 있는, 한마디로 앞에서는 웃으면서 호주머니는 칼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압살롬도 그러하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그런 무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결국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그 사람들과 같이 취급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을 무너뜨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오늘 6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내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거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 나의 힘이고 하나님 나의 방패고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요새이시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이 아니야 너 여기까지야. 너는 여기까지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을 내시면, 그러면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힘이시오 방패이시오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까 안 할까? 다윗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윗은.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할까 안 할까? 우리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고 살면 세상 말로 하나님도 나한테 떡고물이라도 줘야 되고 나한테 당근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면? 그런데 다윗은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들이 왕 밑에서 먹고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겐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들을 자체에게 살면은 복인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등을 돌릴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게 이익이 안 되면 하나님에게로부터도 등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도 등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별 차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5절까지 나타나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6절부터 나타나는 다윗일까,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스스로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제도 여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제가 이제 목사니까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의 주의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 원래 약속을 했었던 대로 직장에서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를 몇 달 동안 주의를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어봐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야기하기를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냐. 돈 조금 벌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돈 조금 벌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간단한 건데 지금 받는 보수를 계속 받고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다. 가서 얘기를 해라. 나는 돈 조금 덜 받아도 난 다른 데로 옮기겠습니다. 난 여기서 일 못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나는 일 못합니다. 그리고 가서 이야기를 해라. 대신 기도하고 가서 얘기해라. 어제 저녁에 카톡이 왔어요. 오빠 가서 얘기했더니 그렇게 해주기로 했어요. 내가 이야기했어요. 믿음의 용기가 없는 거다. 나를 포기하려고 하는 믿음의 용기가 없는 거지. 그게 나를 내려놓고 덜 벌어도 괜찮다. 그러면 좀 덜 쓰겠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면 되는데 믿음의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다. 그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내려놓지는 않아요. 오늘 성경 본문의 2절 말씀에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듣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손을 들고 주께 간구한다? 그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항복하겠습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사실은 그 기도거든요. 이 기도가 지성소를 향해 나의 손을 들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항복합니다.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을 향해서 내가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향해서 기대하는 게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려고 손을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손 보세요. 비어 있잖아요. 이 손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에 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 여기 손 채워줘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우리는 계속 하면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손에 무엇을 채우지 않으면 압살롬이나 아니면 그와 함께 반역을 꾀하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거야.
그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인가. 사실은 앞에 대놓고 뭐가 싫다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무섭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서 웃고 있는데 뒤에서 칼 가는 사람은 이게 무서운 거지, 이게. 하나님이 누구를 더 싫어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차라리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줘 보세요. 나도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차라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면 차라리 하나님이 괜찮게 보이죠. 교인들이 볼 땐 믿음 좋은 것 같고 다 괜찮은 것 같고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속에서는 어느 날 뭐 교회 그래도 뭐 했다고 교회에서 뭐 이거저거 봉사했다고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교회를 안 다닌대? 그게 무슨 사람들이에요, 그게. 결국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째는 뭐냐? 가장 첫째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이중성인가? 에 대한 문제. 믿음이 어릴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은 어리니까 그러려니 그러는 거예요. 원래가 애들은 아직 철없어서 그렇지 뭐 아직 애들이라 그렇지 그러려니 신앙생활에 아예 어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아직 어리고 철없어서 아직 좀 더 자라야 되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마음에 악독이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다고 얘기하는데 내 속에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외식하는 신앙이 있는 이런 악독함이 내 안에 있는가?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렇다면 그걸 버려야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나의 손을 두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하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항복합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런 거죠. 어느 날 목사님이 그저 기도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 가서 기도를 진지하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진짜로 존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진짜로 존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너 지금 누구한테 묻고 있는데? 하나님한테요. 그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내일 설교 준비는 했냐? 그래 사람들이 의외로 그런 식이야. 하나님 진짜로 계신가?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실체가 없어. 믿는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해요 방패요 막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삶에 실체해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진짜 실체가 된다는 게 뭐냐? 그 항복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항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그런 모습인 거죠. 그것이. 오늘 또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은 본을 받는 신앙이에요. 다윗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다윗을 본 받아야 되겠다. 본 받아야 되겠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본 받는 신앙.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그 기독교 그 신앙 고백을 작성되고 이런 니케아 신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니케아 신조를 만들 때 니케아 회의에, 니케아는 장소에, 그 회의에 무엇을 믿을까는 이야기했는데 무엇을 행할까의 회의가 없었다. 그 회의의 중요한 얘기들이 무엇을 믿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하나님은 누군가? 그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을까에 대한 회의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행할까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을까는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행할까가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배울 수 있어요. 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기도를 우리는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본 받아야 되는 것은 그러한 삶 속에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던 다윗의 삶을 본받는 거죠. 본받는 거. 그래,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그리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아, 내 오른뺨을 때리고도 왼뺨도 대라. 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해보려고 믿음이 좋다는 장로님 가서 쥐사대기를 때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젊은새 이놈의 새끼 싸가지 없이 왜 남이 쥐사대기를 때리냐고 멱살을 붙들고 흔드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대라고 성경에 그러지 않았냐. 그런데 이렇게 성질 내고 멱살 쥐고 달려들면 되냐. 그랬더니 그 장님이 하는 얘기가 에이 이놈아 성경에 오른뺨을 때리면 그랬는데 넌 왜 왼뺨을 때리냐? 우스갯소리지. 네가 왼뺨을 때렸으니까 내가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린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보다도 어떻게 본받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이런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읽으면 야, 그래, 아마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나의 힘이요 방패요 요새요 산성이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한테 그것을 들어줬으니까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실 거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거다. 이게 우리 답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그 답을 얻고 가고 싶은 거 혹시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그런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을 것 같은데 그게 답이 아니라 내려놓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나의 힘이요 방패요 요새시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사실 그게 답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인 거고 그게 오늘 하루도 또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니 내게 쉬를 막지 마십시오. 내게 반드시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다윗을 그렇게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왜 압살롬을 추종하는 자들이 되었을까 생각하며 정직하게 살아야 될 일들을 요구하는 다윗을 쫓아다니는 일들이 그들은 힘들고 어렵게 여기지 않았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일들이 우리에겐 힘들고 어렵게 여겨져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러한 악이 가득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하고 말하던 것처럼 압살롬의 욕망이 우리 안에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기도한다고 말하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삶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아동부 수련회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교사들, 영혼을 품는 교사들,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사들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번 행하는 수련회를 통해 어린아이들의 믿음이 세워지는 일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환우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환우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어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힘을 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풍성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